성도 여러분들 모두 평안히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 앞에 혼란의 시대는 시험의 시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 함께 오늘의 주제 성경절 욥기 1장 8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혼란의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물론 우리 교회도 우리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지요. 또 그러한 문제 때문에 오늘 우리 임운동 교회도 예배가 축소되고 이렇게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태가 이렇게 좀 잠잠해지고 이렇게 좀 없어지게 될 줄 알았는데 다시 이렇게 전염병이 퍼지게 되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염병이 퍼지면서 저는 좀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째서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악한 일이 닥치게 되는가? 왜냐하면 단순히 교회가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가 축소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좀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 신천지 사태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한 교회 사태로 인해서 많은 질타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아주 어렵게 되었지요. 이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을 받고 행복하기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바로 이것이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흔한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번영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번영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기독교 신자가 되면 많은 축복을 받게 된다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는 기복신앙이라고도 하죠. 혹시 여러분들 이런 전도 멘트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사업이 번창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가 다 튼실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많은 돈을 벌고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인생이 성공하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번영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예시가 하나 있습니다. 가나의 한 그리스도인이 결혼식을 하는데 이런 주례 서약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례사가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우리 신랑 신부는 기쁠 때나 아주 기쁠 때나 또 부할 때나 아주 부할 때나 사랑을 약속하십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되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가 아니고 기쁠 때나 또 아주 기쁠 때 부할 때나 아주 부할 때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이렇게 왜 물어봤는지 하객들이 가서 주례사와 이 두 커플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독교인이 되면 슬플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인생에 불행한 일이 닥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가난하게 되고 힘든 일을 겪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번영 복음입니다. 가난할 때는 부하게, 또 배우자가 필요하면 적당한 때에 배우자를 주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번영 복음이죠. 그리고 욥기는 오늘날 이러한 복음이 얼마나 잘못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대한민국의 한 도시에 경찰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한 도시의 경찰이었던 김대수 경장은 흉악범의 칼에 찔려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이 위태롭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던 한 경찰이, 동료들을 위해서 매일 도시락을 싸왔던 이 동료가 또 하나님께 마음이 감동되어서 매일 주말마다 교회를 나갔고, 혹 교회를 나가지 못할 때가 온다면 주머니에 성경책을 넣고 다니며 그것을 읽고 받은 감동을 주위 동료들에게 나누어 줬던 이 선한 그리스도인이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흉악범도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도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자 모두의 친구였던 경찰이 고통을 품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가? 그렇다면 이런 일을 막아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어째서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된단 말인가? 이 질문에 답을 제시하는 책이 욥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욥기를 천천히 살펴보면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이 찾아오는지, 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리고 뒤에 가면 이 사람이 또 아주 부자였다라는 구절도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우스 땅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 우스라고 하는 지역은 에돔에 있는 지역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욥도 우리에게 익숙한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높죠. 또 이제 욥이 가족들을 위해서 대신 제사를 지내주는 이런 관습을 봤을 때 이 시대는 이스라엘 국가가 생기기 이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국가가 생긴 이후에는 가장이 제사를 드리지 않고 제사장들만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적어도 이 욥기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나 야곱의 시대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은 성경도 없고 율법도 없던 아주 먼 과거, 먼 나라에서, 우리 성경 욥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알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지식은 없지만 하나님을 누구보다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이 욥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온전한 사람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욥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싶죠.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다고 성경이 가르치기 때문에 욥도 어딘가 죄가 있는 우리와 같은 죄인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물론 욥도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고 죄가 있는 사람이었겠지만 우리 성경에서 욥을 무엇이라고 평가하냐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을 인정해 주시는 표현인 것입니다. 자, 다음 성경절을 보시겠습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심지어 이 욥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신실한 온전한 사람이 부의 최상층, 사회의 꼭대기에 앉아있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성경을 여기까지만 읽는다면 욥기는 우리에게 번영복음을 가르칩니다. 기복신앙을 가르치죠.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 사람이 부자가 됐다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히 믿으면 부자가 되고 아무런 고통이 없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는 욥기가 인정하는 것 같지만 이 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성경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런데 이 사람 욥은 자기 자녀들의 생일 잔치가 끝나면 항상 자식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욥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혹시 그들이 마음으로, 욥은 혹시라도 욥의 자식들이 잔치를 벌이는 와중에 혹시 경건하지 못한 행동을 했을까 봐 걱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겉으로 봤을 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그 마음속에서 어쩌면 죄를 지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욥은 드러나는 행동과 마음의 행실이,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옷도 단정히 입고 매일 교회 가고 이렇게 채식하고 이렇게 살기 때문에 굉장히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욥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욥은 드러나는 행동보다 내면의 마음이 더 중요함을 알았으며 행동과 마음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다음 성경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그런데 이런 것을 알았던 인물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탄이었습니다. 이제 욥의 인생을 뒤집어 놓을 사건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일어났죠. 우리 여기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 섰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선다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이렇게 재판이나 회의를 한다라는 단어의 좀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순교 때에 그는 하늘 보좌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고 평안히 잠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스데반을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데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안절부절하느라 이게 일어나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다른 해석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은 스데반의 죽음을 아주 공의롭고 정의롭게 재판해 주겠다는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스데반이 안심하며 평안히 잠드는 모습이 사도행전에 등장하죠. 성경에서 선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렇게 재판이나 회의를 한다라는 표현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 회의에 하나님의 이 아들들이 하나님과 함께 모인 이 자리에 사탄이 온 것입니다. 하늘 회의에 사탄이 어떻게 참석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이렇게 물으셨죠. 너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자 사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왔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가 밟는 모든 땅을 다 너한테 줄 테니까 이 가나안 땅을 다 돌아다니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사탄은 지금 그 단어를 사용해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자기가 그 땅을 다 돌아다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지금 이 땅은, 그러니까 인류는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류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저희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제 소유에 대한 회의에 저도 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좀 이야기가 매끄럽지 않게 흘러가는 것 같죠. 사탄이 참석하고 하나님께서 너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묻자 사탄은 이 땅을 두루 돌아다니다 왔다고 대답했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가 욥을 봤느냐? 이렇게 또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욥처럼 의인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이것이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구가 너희의 통치를 받고 있는 너희의 땅이라면 어째서 너희의 땅에 나의 백성이 있느냐? 나의 통치를 받는 내 백성이 지구에 있으니 지구는 너의 땅이 아니라 나의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자 사탄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제 사탄이 욥의 신앙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욥이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신의 통치를 받는 사람인지 그것을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욥이 외견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가 내면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것을 확인해 봐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욥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사탄의 백성인지 드러내 봐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승인하셨습니다. 이 욥기의 이 부분은 아주 오랫동안 신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어온 부분입니다. 학자들은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해 왔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은 선과 악이 세상의 자치권을 두고 싸움을 벌이는 것이라고 해석해 왔습니다. 물론 제가 이것이 맞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주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과 사탄이 동등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의 주권을 가지기 위해서 서로 투쟁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탄과 하나님을 동등한 위치에 두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퍼지는 고통은 이거 다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다, 다 사탄에게서 온 것이다, 그러니까 그 죄를 하나님께 돌리지 마라 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이 주장을 받아들입니다. 또 다른 주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주장이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홀로 다 통치를 하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 중에는 이 사탄도 있는 것이다, 사실 사탄과 하나님은 같은 편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주장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고통과 악조차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의견을 받아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선지자 엘렌 G 화이트를 통하여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 두 주장이 모두 부분적으로 맞기는 하지만 조금씩 빗나가지요. 더 성경적인 주장은 이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아주 잠깐 동안 사탄의 존재를 용인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왕의 충성스러운 야당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야당이라고 하면 정권을 잡지 못한 정당을 야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단 이들은 왕권에 일단은 복종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들은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왕권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정부를 반대하며 자신들이 국가를 독차지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의 존재가 국가를 더 발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탄도 하나님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몰아내고 세상을 차지하려고 하지만 동시에 사탄은 자신도 모르는 새에 하나님의 목적에 기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잠깐 동안은 그의 존재가 용인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탄이 기여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욥의 고통을 봅시다. 욥의 고난은 하나님이 칭찬하셨기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을 받았죠. 그래서 욥기는 고난받는 신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욥기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신자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또 욥의 고난은 이 선악의 대쟁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욥의 고난은 단순히 욥의 고난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하늘에서 일어나는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는 것이죠. 그런데 욥의 고난이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욥의 고난은 이것을 넘어서 욥의 신앙을 드러냅니다.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욥이 얼마나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인가를 온 세상과 온 우주 앞에 나타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욥이 번영 복음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사탄의 논리는 아주 흠잡을 데가 없죠. 그는 반드시 이것을 확인해 봐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욥이 받을 최종적인 복이 달려있죠. 욥의 신앙이 거짓이었는지 진실이었는지 판별나는 순간이 욥의 고통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욥이 이제 이 일을 하려고 물러났습니다. 이제 또 다른 하루로 옮겨갑니다. 하루 만에 욥의 모든 재산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모든 가족을 잃었습니다. 이제 욥은 다리가 풀리고 절망감에 휩싸이죠. 그리고 탕에 푹 엎드립니다. 그런데 슬픔에 무너지는 것이 아닌 아주 조용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여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어다 하고. 여러분, 시험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했죠. 욥의 신앙이 옳다고 하는 것이 온 세상과 사탄에게 드러났습니다. 그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아직도 오늘날 하나님께
우리들의 신앙이 알곡과 가라지인지 시험해 봐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설교자 이창종이 외견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그의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하나님께 참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시험을 당하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번영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치유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고난을 가져다 주죠. 그러나 이 고난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고난이자 나의 구원을 위한 고난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받는 고난인 것이죠. 그래서 이 크리스토퍼 애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러한 욥의 고난을 두고 우리를 구원하는 고난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고난의 시기입니다. 혼란의 시기입니다. 바이러스가 전파되면서 교회들은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은 어쩌면 합법적으로 그리고 강제적으로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많은 성도들은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교회에서 모든 성경 공부와 설교를 다 듣고 교회를 떠나서 일상으로 돌아가면 신앙도 잠깐 멈추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이 한국에는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를 가지 못하게 되었으니 결과적으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신앙생활을 멈추고 또 신앙에서 떠나가게 될지 저는 너무나 걱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지금 시험의 순간입니다. 온 하늘과 하늘의 천사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치 4000년 전에 고통받는 욥을 주목하여 보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세상의 각 성도들을 주목하여 보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설교자 이창종이 겉으로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데 이것이 그저 어린 시절부터 습관이 되어서 교회에 가는 것인지 혹은 전도사라는 직책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가는 것인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가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성경을 읽지 않고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는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교회에 가는 것인지 이제 드러나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이제야 우리의 믿음이 온 세상과 하늘에 드러날 때가 왔습니다. 우리가 가짜 성도들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사탄의 백성이라고 참소하는 사탄의 주장에 반격할 때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힘든 시기인 것을 잘 압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욕하고 또 생계적으로는 생계를 유지하는 것도 아주 어려운 시대가 됐지요. 교회도 가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기일수록 더욱더 힘을 내십시오.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고통의 시기, 혼란의 시기일수록 더욱더 믿음을 굳게 하십시오. 바로 이 순간,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목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끝내는 찬미 52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528장입니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고나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고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천군 천사 구원을 노래하니 나와 답해 노래하리.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저희 오늘 이렇게 먼 곳에서나마 서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지금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계신지 주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힘들게 살 때라도 저희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셨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셨고 저희가 이런 때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개개인의 삶에 매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